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고 근심케 하는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마음의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의 책 중에서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쉼없이 밀려오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심함으로 그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조지 물러는 끊임없이 그가 고아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고아원 경영과 더불어 밀려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그런 일들까지 밀려오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근심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지요.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근심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근심의 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시작되는 건 믿음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근심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수긍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 근심의 문제들에 우리가 거기에 근심으로 빠져들면 조지 물러의 말대로 한다면 신앙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근심이 우리를 떠나가고 근심이 내 곁에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정립을 잘 해주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근심을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에 대하여 이런 글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날에도 그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다는 거지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입버릇처럼 이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나보는 게 사실이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것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은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과 함께 살면 살수록 거기에는 근심 잘 날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근심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심을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근심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지우고 우리의 마음들을 가라앉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최근에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떨치기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근심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에 궁금증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근심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의식 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이것은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한 번 근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근심에 대하여 두 번 딱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나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 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마치는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처음부터 마지막에 횟수로 말하면 두 번이지만 그리고 처음이나 끝에 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심을 우리가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명령어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둘이 다 있지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해버리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여서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근심, 모든 사람들이 하는 문제이지만 근심, 사람들이 벗어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는 자여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이 너희는 지금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참 근심할 만합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갔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자, 여기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이번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되어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리라. 그리고 어떤 제자에게는 오늘 저녁에 나를 팔리라. 아니, 나를 파는 자도 있으리라. 또 오늘 저녁에 나를 부인하는 자도 있으리라. 나는 그리고 너희들의 곁을 떠나겠다.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계속 되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보았어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인생은 꼽힌 거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곁에서 많은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참모들이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돕고 따르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자기들의 인생도 꽃을 피우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는 이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예수가 자기들에 따르고 있는 이분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됐다 이 말이죠. 희망이 넘치는 거죠. 인생이 이제는 성공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산해 보면 제자들에게 밀려오는 건 근심이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이 잡혀 죽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표적, 당연하지요. 표적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두 달 되나 됐으면 자기 직장 찾아서 고향 가가지고 낙창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3년이 지났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뭐 해야 되나? 또 예수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 제자였던 자신들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설 자리가 없게 되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붕 쳐다본 격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제자들을 마음속에 그들에게 많은 근심이 쌓여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근심은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상가가 말하지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이 적은 사람이나 말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습니다. 말이 작은 사람, 아니 말이 많은 사람, 어떤 근심에 대하여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라도 그 근심을 이길 만한, 말로라도 그 근심과 함께 동행할 만한 힘이 있지만, 그러나 말 못하는 근심은 오히려 큰 근심이어서 이 근심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학생들도 근심이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노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좋은 일 앞두고도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다가오실 때 그들이 우리가 근심되는데요, 그렇게 주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들의 근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을 아시고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심이 참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나라 걱정까지 근심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근심 많은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던지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한 두 가지 말씀으로 이 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치료해야지. 그 치료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근심에 대한 치료, 양약을 주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양약을 던지고 있는 거죠. 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양약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 기대해라, 소망하라, 소망을 통해서 근심에 대하여 치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은 것을 아시고 입술을 열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여기에서 주님은 그들을 나는 너희의 마음의 근심을 안다라고 다가오시죠. 그렇지만은 왜 근심하냐 임마,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씀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해서 근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심이라고 하는 건 책망을 받을 일은 아니다. 제자들이 지금 깊은 근심에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며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근심은 치료되어야 될 문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제자들의 근심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근심에 대하여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근심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지요. 근심이라고 하는 그 그냥 놔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을 그냥 놔두면 우리 건강을 상하게 하고, 그걸 그냥 놔두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근심을 그냥 놔두면 이게 말이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가 근심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많이 중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는 겁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어느 만큼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하지요.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말씀 끌어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바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지금껏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시작부터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그물을 던져라,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키리오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물속에 있는 것까지 아시고 이 일들을 행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때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풍랑을 명하시는 예수님, 그런가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각양의 병들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 엄청난 귀신에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던 그 예수님, 그가 가르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권세 있는 말씀들, 그리고 그분에게 나타나는 많은 능력들, 이 모든 경험들은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근심과 관련하여
이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사실인 것이요, 8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한데도 여전히 빌립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많은 걸 가르치고 이 많은 상황들, 사건들을 보이고 또 보여줬는데 그걸 통해서 네가 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못 보았더냐? 나를 못 보았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요, 우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지요? 물리를 걷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태풍을 명하고 그리고 바람을 명하고 물기를 명하여서 잠잠케 하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오병이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9절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데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행한 건데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질 때 근심이 사라지고 믿어질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주님께서 그 근심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11절의 말씀 우리가 알지만 설명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기록으로 부족할까 싶으니까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반복되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 주님이 행하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사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잘 되어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매치를 못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놓쳐버릴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5장 7절에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서 하셨다면 나의 근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하실 걸 우리가 믿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비유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가진 자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에 대한 치료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소망.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늘 와가지고 유치원 정문에서 4시에 끝난다 합시다. 4시에 끝나면 엄마들이 와가지고 늘 데려가죠. 데려가는데 간혹 엄마가 늦게 와서 못 가고 유치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와서. 그런데 그 남아있는 아이들이 두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남아있어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잡고 다 집에 가는데 한 아이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안 오지? 우리 엄마 왜 안 오지? 엄마 하다가 아무라고 선생님이 감당을 못해요. 두 번째 아이는 엄마가 안 왔는데도 이 아이는 태연합니다. 오히려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동화책을 펴놓고 읽기도 하고 뭔가를 가지고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있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는 아이는 엄마가 왜 안 오지? 엄마가 안 왔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엄마가 기다리라 했다는 그런 어떠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해서 막 우는 거예요. 두 번째, 놀고 즐겁게 있는 이 아이는 엄마가 아침에 아이와 헤어지면서 오늘은 엄마가 너 끝날 때 못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놀고 있어. 책 보고 있어. 장난감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껏 엄마가 나를 반드시 데리려고 왔는데 오늘은 뭔 일이 있으니까 그 일 하고 나서 온다고 했어. 올 거야. 온다. 해가 떨어져도 이 아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엄마 온다고 기다리고 엄마 곧 올 거예요. 그래 놀고 있는 거예요. 씩씩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준비 다 해놓고 올 거야. 예비가 다 되면 올 거야. 거처가 예비 되면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내가 지금 떠난다고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기다리고 있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근심이라 말할 수 있을진데, 그러나 그 근심에 대하여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까 그 소망 중에 그 근심에서 벗어나 설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명절 지내오면서 혹시나 근심을 지셨습니까?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440